한 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작은 갈등이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집안일을 잘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낍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너는 정말 게으르고 무능해 라고 말하고 아내는 상처받아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왜 내가 이 결혼을 견뎌야 하지? 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해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말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외모를 비난하며 너는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아 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의 경제력을 비판하며 내가 더 열심히 일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남편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서로에게 가하는 날카로운 말들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결국 그들은 서로의 얼굴도 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선택하고 서로 멀리 살며 거의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더러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말과 더러운 말은 무엇일까요? 말은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첫 울음을 터뜨리면서부터 말은 점차 우리와 주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영혼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날의 검처럼 말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말은 단순하든 복잡하든 그 자체로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절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정신을 일으킬 수 있고 어려운 시기에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무거운 비난의 말은 누군가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그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말은 가족 구성원을 연결하는 끈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의 말은 어린아이의 영혼을 키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전하고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에서 말은 두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해 또는 항상 너를 위해 여기 있어 와 같은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진정성과 깊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의 힘을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쉽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더욱 그렇고 부적절한 언어로 인한 상처는 갈라짐과 이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모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판적이고 헐뜯거나 조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말은 종종 분노, 질투 또는 감정의 억제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성숙함과 존중 부족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서 한쪽이 계속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날카로운 말을 사용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처 입힐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유대감을 약화시킵니다. 너는 정말 쓸모없어 또는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 와 같은 말은 듣는 사람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경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정신적인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종종 슬프고 불안하며 심지어 우울증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작업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더러운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독성 있는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람들 간의 신뢰와 존중이 점차 사라집니다. 이는 특히 가족이나 직장 관계에서 위험하며 협력과 상호 지원이 조화와 효율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게다가
더러운 말이 난무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고 나중에 자신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서 부정적인 순환을 초래합니다. 더러운 말은 화가 나서 나온 말일지라도 파괴의 힘을 지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너는 정말 게으르고 무능해라고 말할 때 그는 실망감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깊은 모욕감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말은 자존감을 상처 입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받거나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의 경제력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할 때 그녀는 그의 자존감을 상처 입히게 되어 그가 가족의 남자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로 인해 느끼는 모욕감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남아 상처를 주고 너는 더 이상 예쁘지 않아 또는 내가 더 노력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야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경시당하고 점차 자신과 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의 가장 큰 결과 중 하나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끝없는 순환이 됩니다. 비난이 심해질수록 듣는 사람은 더 상처받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원망으로 변해 두 사람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에 이야기에서 바로 이러한 날카로운 말들이 부부가 연결고리를 잃고 서로의 얼굴도 보기 싫게 만들었으며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은 다른 삶의 측면에서도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비난받고 모욕당하는 사람은 내성적이 되고 의사소통을 피하게 되며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말로 인한 고통과 열등감을 일터 친구, 심지어 가족에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열등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너는 정말 쓸모없어 또는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라는 비난을 계속 듣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자존감은 유리병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의해 그 병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을 잃은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거나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행동에서 조심스러워지고 소극적이며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로 이어집니다. 위의 이야기에서 아내는 남편의 비난으로 인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내성적이 되어 더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열등감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해한 농담처럼 보이는 말도 상대방에게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비판은 친구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수년 동안 쌓아온 우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더러운 말은 개인적인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할 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주변에 독성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말은 듣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비난하거나 서로 싸우는 경우 이는 긴장감과 압박감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기 쉬우며 자신감을 잃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을 반복할 경향이 있습니다. 본래 사랑과 위안을 주어야 할 가정이 더러운 말로 가득 차게 되면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한 곳이 됩니다. 직장이나 학습 환경에서도 부정적인 말의 전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동료나 친구가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이는 작업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집단 내 분열을 초래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은 빠르게 독성으로 변해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떠나고 싶게 만듭니다. 부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말이 어떻게 한때 아름다웠던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작은 불일치가 점차 모욕적인 말로 변하면서 그들의 사랑은 원망과 실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너는 정말 쓸모없어. 또는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 와 같은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말이 반복되면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서로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게 되고 결국 헤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의 논쟁도 매우 흔합니다. 친구가 우연히 친구의 외모나 능력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의도가 단순한 농담일 수 있지만 명확한 설명이나 사과가 없으면 상대방은 상처받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더러운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우리는 그들로부터의 존중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공동체에서 부정적인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일시적인 부정적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비난받거나 경시당하면 그들은 점차 자존감을 잃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너는 정말 쓸모없어. 또는 왜 너는 더 잘할 수 없니? 와 같은 말은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 평생 그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의 가장 뚜렷한 결과는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형성입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모욕당하거나 경시당하면 그들은 자신이 사랑받거나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고립감, 슬픔, 삶의 방향 상실로 이어집니다. 많은 연구에서 비난의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 질환, 특히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 또한 흔한 결과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며 다시 비난받거나 상처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집착에 빠지거나 반대로 완전히 내성적이 되어 모든 사회적 관계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안은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유지와 업무 수행 능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말은 사람의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비난과 압박을 받으면 그들의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고혈압, 면역력 저하 및 심장 관련 질병과 같은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성 언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지속적인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잠을 잃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식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몸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대한 회복 능력도 저하시킵니다. 또한 더러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자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가치가 없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그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 술, 담배 또는 심지어 마약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말의 가장 분명한 결과 중 하나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위의 부부 이야기에서 비난과 모욕의 마른 사랑을 원망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의 관계는 점점 냉담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동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과 모욕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과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비난받는 직원은 업무에 대한 동기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은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인류애를 구축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의사소통과 감정교육은 지속 가능한 관계와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감정과 의미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예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는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심지어 삶의 중요한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교육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은 양측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를 경청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는 말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능동적으로 경청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감정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기술을 갖춘다면 아마도 그들의 관계는 막다른 골목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감정교육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긴장된 상황에서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면 우리는 부드럽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틀려라는 비난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는 슬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긴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열어주어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백지와 같으며 그들이 초기 생애 동안 배우는 것은 이후의 사고와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에게 존중과 인류애를 교육하는 것은 사회를 구축하는 기초. 불교는 우리의 삶과 마음을 깨우치기 위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 일상 속에서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자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도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살이 한번 발사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말 또한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상처를 주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나 욕설은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도 어둡게 물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고 스스로를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웁니다. 팔정도, 중, 정어는 바른 말을 뜻합니다. 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않으며 상처 주는 말을 삼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정어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거나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진실하고 친절하며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가? 유익한가? 친절한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더 나은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름다운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언어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더러운 말을 멀리하고 바른 말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언어는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항상 바른 말을 실천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